안녕하세요. 우리 개혁교회의 겨울 사경의 헌상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헌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시간 대신에 헌상이라는 시간으로 헌금을 포함하여 헌금으로 헌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상은 드릴 헌자, 윗상자, 그래서 위로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높으신 분, 위라는 건 높으신 분이죠. 가장 높으신 천지의 주제시오 창조주이신 천지의 주제 창조주 이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헌상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헌상이라는 말보다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 헌금은 헌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이라는 말로는 헌상의 더 넓고 폭넓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이 온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람도 모두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겠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범죄하여 죄를 지으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크핑크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시냐면 구속하십니다. 구속은 죄에서 죄의 노예였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였습니다. 그걸 구속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샀으면 그 노예는 누구의 것입니까? 산 사람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이렇게도 쓰지만 뭐라고도 부릅니까? 주님, 그리고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죄를 짓고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원래부터 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을 성경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것이지만, 더욱이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한 번 더 생긴 특별한 소유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특별하게 소유가 돼버린 존재들을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드릴 게 있습니까?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원래 하나님 것이고 특별히 소유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림. 인정하며 드림이라는 말이 좀 웃긴데요. 인정하는 행위로서 드린다는 거죠. 인정하는 의미로서 헌상의 행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헌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상을 하든 하지 않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헌상을 하지 않든 간에 온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내 존재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헌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보다 헌상은 훨씬 더 넓은 의미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런 헌상의 중요한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헌상의 종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자가 헌상할 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자여, 이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자로서 구원자, 구속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자가 헌상한다는 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청지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대한 생명 주시고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소원과 소망, 지금도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맡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며 또한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이런 의미들이 헌상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무엇을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생명을 드린다.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또한 나에게 허락한 나의 소유,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이거를 물질 자체로 드리는 헌물과 헌금, 요즘에는 물질이 돈으로 많이 환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거를 나눠서 생명을 드린다 할 때는 헌신, 은사를 드린다 했을 때 헌사, 헌물, 헌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드린다 할 때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물론 헌물과 헌금은 그냥 드리면 되죠.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과 같지 않아서 드린 어떤 물건이나 돈을 직접 이렇게 취하시지, 물질이 필요해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소유하고 저장해놓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거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에 맡기시죠. 그냥 받으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과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헌상이 네 번째, 언제부터 하나님께 헌상을 드렸나?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특히 여기 사람에 대한 창조, 세상에 대한 창조요. 여기는 사람에 대한 창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등장한, 바로 이제 타락하여 이제 쫓겨난 삶의 첫 번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요. 가인과 아벨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장면과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를 하죠.
가인은 땅에, 이게 농사 짓는 자였죠. 가축. 농사 짓어서 얻은 소산물로 제사를 하고,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하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기록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헌상의 장면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헌상을 드리면, 하나님께 헌상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헌상을 하면은 그 제물, 제물로 가인은 곡식으로, 아마 이거는 양 새끼로, 동물로, 헌물이죠.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상했어요. 그러면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제물만 받았다 하지 않고, 제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도 함께 받거나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 제물만이 아니라 제사자, 헌상자, 이 사람도 함께 제물이 받고 받아지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받지 않거나,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하여 받으시거나 받지 않거나,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늘날에는 헌금으로 헌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는 사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드렸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드렸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으려면 받으실 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제 다룰 것이 바로 1강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헌상을, 어떻게 드려진 헌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렸다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죠. 내가 중심인 삶. 내가 중심인 삶은 철저히 타락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인 내가 얼마를 들였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봉사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로서 이 헌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살펴볼 거는 어떤 헌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곡식으로, 땅의 소산물이죠.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났고, 아벨에게는 첫 새끼라는, 처음 드린 것이라는 게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 추가됩니다. 추가된다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중에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기름은 고기에 기름진 이런 게 아니고, 동물, 양이나 소의 가장 맛있는 부위, 소중한 부위를 기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게 당연하죠.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제사가 제물의 종류와 처음 드린 제물, 첫 소산물과 처음에 난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리고 이 기름의 유무로 어떤 부분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곡식,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했을 때에, 레위기에 소제라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소제라는 이 제사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의 종류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첫 새끼만 받냐? 처음 난 곡식, 처음 난 동물들이나 이런 처음 난 이 짐승으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받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언급하시면서 특별한 소유에 또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처음 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냐 했었을 때에, 처음 난 것도 받으시지만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도 하시지만 처음 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흠없는 상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지 반드시 처음 난 것으로만 드리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물론 언급이 없다고 가인의 제물이 첫 소산물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처음이냐 처음이 아니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받냐 받지 않느냐는 또 아닙니다. 기름도 소중한 부위, 귀중한 부위를 드렸다 했을 때 아벨이 이런 태도로 드린 거예요. 처음 난, 또 기름, 소중한 것, 이런 아벨의 태도가 정말로 잘 구체적으로 표현됐지만 가인은 이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땅의 소산물로 제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인 태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창세기 4장의 기록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라고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다,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에, 알 수 없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찾아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차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그러면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드리냐 했을 때 믿음이 바르고 참된 의미여야겠죠. 바른 의미여야겠죠. 히브리서 6장은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 통해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헌상을 받으시고 또한 헌상에 담겨있는 나와 나의 재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2강에서 살펴볼 거고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상이란 무엇인가? 헌상은 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게 교회에서 사용될 때에는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 헌상한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헌상의 한 종류요 표현 방식이지 오늘날 사용되는 이렇게 사용되면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혹 헌금이라는 시간으로 예배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르고 풍성하게 헌상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지 바른 헌금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 타락하였는데 않으면서 타락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여 값을 지불하여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셔서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이제 그 특별한 소유를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이라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여 더욱이 특별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원래 이것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헌상할 때에 의미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른 창조주요 구원자요 구속자라는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나에게 모든 것을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맡기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냐 했을 때에 나와 나의 모든 소유인데 나라고 했었을 때는 생명과 은사가 있을 것이고 소유라 했을 때는 헌물과 헌금으로 나눠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상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교회에 맡기셔서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헌상을 드렸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첫 번째 기록인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포함하여 제물을 드린 헌상을 한 그 제사자, 헌상자와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헌상을 받으시는가?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헌상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다시 봤을 때에 차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물의 종류가 달랐고 첫 제물이라는 표현과 기름이라는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차이가 생기는 데에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라고 했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받으시는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은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명백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상당히 다양하고 넓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의 내용들이 헌상에서 발휘가 되고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강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상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른 의미의 헌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렸는지, 헌상을 할 때에 담겨져 있어야 할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바르게 담아서 드렸는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상을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드렸는지,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생기는데 나는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헌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와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와 헌금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번 헌상에 대하여 사경을 통하여 이러한 의미들을 이제부터는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헌상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